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강해 42개의 판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후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법규라고 하는데 판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한 판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선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이 기본 헌법이 되는 것이고, 이번 출애굽기 21장 이후에는 세부 법률과 판례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 이것들은 판례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것들은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것들에 해당하는 바알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을 조합하면 7 곱하기 6이라는 숫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라는 7 곱하기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42가 나오기 때문에 42개의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미리 구성하고 의도적으로 율법의 대표적인 판례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한 판례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3장 12절까지는 이러한 판례들이 나타나는데, 21장 2절에서 6절까지는 같은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의 법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2절에서 16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나타납니다. 살인은 사형에 해당되죠. 계획적인 살인도 사형에 해당되고, 15절에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사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도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판례가 나타납니다. 특히 23절에서 24절에는 판결의 근본 원리가 제시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보상해야 하는 근본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도덕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을 위한 당시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라는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판례를 지금까지 적용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큰 틀에서 이해하여야 하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12절까지는 42개의 판례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19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에는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21장부터 일상법에 대하여 말하다가 다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법은 2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에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규정이 나타납니다. 매해마다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15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로 자세한 내용은 이미 12장 14절에서 20절,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도 아주 짧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맥추절은 추수를 시작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데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실과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고 6월절에서 7주째 되는 49일에 지키는 날이 되기 때문에 7 곱하기 7, 77에 49 이렇게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6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77절이 지나고 즉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수장절은 뭐냐?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거두어 저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3장 20절에서 33절에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이미 나왔던 구절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나타났던 구절인데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로 우리 조상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후반의 말씀들은 창세기 15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병행구조라고 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써서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병행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3장을 다 살펴볼 것은 없고 대표적인 같은 단어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직접 지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장면인데 우선 출애굽기 23장 23절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아모리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두려운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번역상 문제가 조금 있는데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창세기 15장과 연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위엄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나의 공포, 나의 무서움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My terror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y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도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도 위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4절에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지 말라 이러한 단어인데 창세기 15장 13절에도 이집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 섬기다, 경배하다 똑같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23장 26절에는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32절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신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체결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던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써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때의 언약을 기억해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42개의 판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시고 판례를 주셔서 이를 응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는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모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유월절과 연관성이 있고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맥추절은 성령을 주신 오순절과 연관이 됩니다. 또 수장절은 열매를 저장하는 날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광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공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끝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과 같은 단어를 써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처럼 보호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친히 거해 주십니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